예,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경의 이해 중에 성경의 단어들 얼마나 다른 단어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6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아주 단편적인 지식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저자가 아주 조그마한 이런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가 달라지는지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보좌와 왕자의 차이, 보좌와 왕자. 보좌 이러면 보배로운 자리이겠죠. 왕자하면 왕이 앉는 자리죠. 보배로운 자리와 왕이 앉는 자리가 차이가 있다 없다 생각되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을 수 있습니까? 예, 없을 수가 자리가 그 차이가 의미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배로운 자리는 그 자리에 권위를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좌란 것이 사탄이 앉으면 이게 보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NIV 성경에서는 사탄이 앉는 보좌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맞지 않는,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씩 보고자 합니다. 보좌와 왕자의 차이를 이제 볼 건데요. 우리 영어로는 스론이라고 그러죠. 왕자의 게임 이런 데 볼 때 뭐 게임 오브 스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드라마에도 있는데 이런 왕자란 것은 왕이 앉는 자리 또는 왕이 자체를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대한성서공회 개혁성경 이것을 보좌라고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부분 왕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보좌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좌로 많이 쓰고 저희 찬송가에도 옛날 찬송가에는 개혁 찬송가에 다 보좌로 나옵니다. 왕자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보통 이제 킹제임 성경 중에서는 왕자로 번역한 단어가 대략 한 163회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다른 개혁 성경에서는 한 13개 정도가 이게 번역을 다시 이제 이번에 2012년도에 바뀌면서 보좌가 왕자로 한 12개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보좌가 주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좌나 왕자는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의 개혁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서도 왕자,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충분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는 흔히 이제 보배로운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아니죠. 보좌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게 왕자고요. 보좌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옥자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특이하게도 부처가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개신교에서는 또 하나님이 앉는 자리로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번역하고 있고, 네이버 사전을 보면 임금이 앉는 자리, 또 하나님이 앉는 자리, 부처가 앉는 자리, 꼭 부처가 들어갑니다. 왜 부처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부처가 있고 밑에 초록색 풀로 깔고 있는 풀방석. 이걸 이제 보좌라고 그러죠. 왜 풀방석을 보좌라 했는지 아주 의미가 기이한데, 이게 특이한 풀로 아주 보배로운 풀로 꺾여서 만든 그 위에 부처가 앉아서 득도를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부처가 앉은 풀방석에 올려진 부분을 대자라고 그러고 금강보좌라고 한다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즉 우리나라 언어들은 대부분 불교에서 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왕자를 보좌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왕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왕이 오신다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의 왕이 오시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다윗의 왕권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보시면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라 말하심으로써 결국 왕이 오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왕자를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에서는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 그 위치를 주는 거죠. 실제로 앉는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권위를 준다, 이 정도로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게 맞죠. 예, 아멘입니다. 모든 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록 19장 6절에서 오실 때 이렇게 오실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가 되셔서 오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건설하시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이죠. 심판이 7년 환란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그 왕국은 천년왕국입니다. 실제로 땅에서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천국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실 거고, 그래서 왕이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해서 쓴 서신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왕이란 것이 중요했습니다. 왕국도 왕국 복음을 선포했지, 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그 복음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킹덤 오브 헤븐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런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이 왕자에 앉으신 왕이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위에 것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정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도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에서는 통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왕노릇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노릇. 우리 흔히 옛날에 귀에 이제 박히도록 들은 것은 외울 때는 왕노릇이라고 배웠죠. 왕노릇은 왠지 신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왕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노릇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치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보배로운 자리로 번역을 만약에 해버리면 왕자인지 그냥 뭐 보배로운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인지 구분이 좀 안 되게 되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루시퍼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시퍼도 자기 왕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왕자를 하나님이 계신 것보다 높이고자 또 하면서 예수님께 세상 왕국을 내가 다 주겠다,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유혹을 했고요. 사탄에게는 또 그에게 세상의 왕국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 어쨌든 악한 자지만 왕은 왕이고 자기 왕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왕자에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왕자에 앉는다는 게 좀 번역하기가 그랬는지 그냥 보좌라고 번역을 개혁 성경에서는 해버렸습니다. 현대역본과 개혁 성경에서도 그런데 조금 번역을 바꿔가지고 현대역본에서는 짐승에게도 보좌나 왕자 같은 단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개혁에 보시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보좌, 좀 말이 어감이 좀 안 맞죠. 짐승인데, 짐승이 앉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그냥 자리면 모르겠는데 보배로운 자리다, 짐승이 앉는 보배로운 자리다 이러면 뭔가 의미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이게 상호 모순되는 그런 자리가 되버리죠. 말씀이 돼버리죠. 개혁개정 계시록 1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 부분을 보좌나 왕자가 아닌 자리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어 성경에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영어로 And the fifth angel poured out his vial upon the seat of the beast라 돼가지고 짐승의 자리인데 개혁 성경에서는 왕자라 또는 보좌 이렇게 번역했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자리라고 그냥 영어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오락가락 번역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처음에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처음에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거 따라 그냥 가다 보니까 함부로 바꾸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또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되고 또 보존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좌 왕자 차이 같은 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고 사실 그렇게 의미 있겠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 말고도 킹제임스 성경과 다르게 번역된 단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다시 또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배하다를 또 절하다라고 이제 바꾼 개혁 성경에서는 이렇게 바꿔놨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을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절을 한다. 어떤 존경받는 사람이 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절을 해야죠. 우리도 어릴 때부터 절을 많이 하고 살았던 민족이라서 절하는 게 익숙한데 성경에도 절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라고 돼 있어 영어로는 bowed down이라 해가지고 실제로 허리를 굽혀서 머리를 땅에 대면서 하는 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때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다다랐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며라고 돼 있고 영어로도 bowed himself with his face라 해가지고 똑같이 절한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29절에서도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는 말씀에서도 절을 한다는 단어가 실제로 있습니다. 존중의 마음으로 이제 절을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절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헷의 자손들에게, 또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또 땅에 가득할 민족들이 아브라함에게 절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또 천사에게 하는 인사로서의 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의 천사한테 경배했을 때 천사는 이 행동을 금했습니다. 하지 마라 그랬죠.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경배하는 게 절했다라고 이제 조금 약간 낮은 의미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절하고라고 나옵니다. 우리 경배가 뭘까요? 경배가 단어적으로 뜻을 보면 존경하며 공손히 절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절한다는 뜻이 들어 있는데 그 앞에 마음가짐, 공손하게 또 존경하는 의미가 더 있는 더 극존칭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와서 그분께 경배하여 이르되 월십했다 그러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절을 하고 결국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그냥 절만 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분명히 영어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앞에 대문자 주여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지배자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같이 여기고 와서 이분은 나를 고쳐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와서 주님께 와서 경배했기 때문에 경배라고 하는 것이 아마 더 맞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느부갓네살도 경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신하일까요? 느부갓네살보다 윗사람일까요? 네, 느부갓네살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신하에게 경배를 했다 말하기가 틀리지 않느냐라고 개혁 개정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냥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경배의 의미를 약간 퇴색시킨 거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경배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프로스트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엎드려 절하는 거죠. 이교도들도 이슬람도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경배할 때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보면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로 실제로 경배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서 경배했다는 거죠.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방금 보셨듯이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주시고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향한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 광인도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무튼 약간 낮추는, 아무튼 최상급에서 조금 상급으로 낮추는 그런 단어를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히 같은데 어찌 보면 마음속으로는 똑같다, 뭐 다른 게 뭐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소옵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고,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뜨느니라 말을 보시면 마귀들도 예수님을 알죠.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로 삼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이미 떨어져 나간 존재들이고 죽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도 없는, 한번 변질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흔히 말하는 동방박사라는 거죠. 동쪽의 지혜자들인데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절하러 온 게 아니라 경배하러 왔다라고 흠증령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물함을 열어서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절을 하고 경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찬송을 했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도 사실은 Let us adore him이라고 되어 있어. adore라는 말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단어도 사실 찬송가에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하세가 더 맞지 않겠나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음률이 좀 안 맞죠. 음률이 안 맞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이 말은 조금 또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레위기 26장 1절 보시면 흠증령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상에게는 절하지 말라. 그리고 레위기 개역판 26장 1절에 보시면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또 개역판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에서는 그냥 다 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판만 특별히 경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절하다라고 되어 있고 우상에게는 경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의미가 조금씩 뭔가 좀 다른 거죠. 결국 바른 성경이 이게 우리가 생활할 때 이 원칙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되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긴다 말이 킹제임스에서는 경배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긴다, 경배한다, 똑같은 말 아니냐 하는데 번역이 차이가 났죠. 영어는 똑같이 월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경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여기서는 한글판에서는 또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serve죠. 사실은 봉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개역판 보면 하나님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 보시면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써 월십을 서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개역 성경도 결국은 경배가 봉사로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하는 거지 봉사한다. 우리가 뭘 더 봉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뭐가 부족하셨어? 하나님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어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 경배할 때는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또 경배로 표현한 것을 하나님께서 썩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한 번씩 하나씩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또 이제
우리 사전에 나오지 않는, 국어 사전에 없는 다윗이 골리앗에 던진 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매를 던졌다라고 개역 성경에 되어 있고 또 물맷돌을 던졌다라고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물매와 물맷돌이 우리 한글 사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잠깐 보겠습니다. 물매, 물맷돌은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이게 줄치는 것만 보시면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에서 또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라고 되어 있고 역대하 26장 14절에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과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 물매, 물맷돌, 물매 띄우고 돌 이렇게 세 가지가 물맷돌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던지는 돌인데 실제로 물매란 말은 단어를 찾아보면 경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비스듬하게 된 경사가 물매입니다. 그 물매를 던졌다 이러면 경사를 던졌다 말이 되니까 한글말로 맞지가 않고요. 물매는 물에 흐르는 기울기를 말하고 지붕공사를 할 때도 뭐 한 30도 이상 각도로 된 걸 평지붕, 이하 각도 된 걸 평지붕, 그 이상 기울어진 지붕을 물매지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요 그림 보이시죠? 슬링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잡고 던지는 우리 휙휙 원심력을 위해서 돌리다가 탁 놓으면 돌이 나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무기입니다. 그게 정확한 단어는 물인매라고 합니다. 물인매.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무리로 두드려 맞는 것도 물인매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서 집단 구타도 물인매죠 사실은. 그게 좀 헷갈립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물인매입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물인매로 기록이 됐습니다. 물인매로 그것을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니라라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장면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건 간단한 단어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영, 12군단, 또 군대 귀신, 군단 귀신, 군단 마귀 뭐 이렇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그 귀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드라마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귀신이 나오고 우리가 흔히 살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드라마가 전설 따라 삼천리다 보니까 귀신 영화 너무 많이 나왔고 낭량특집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입에 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사님과 이야기를 할 때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귀신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건데 개역 개정에서는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에서는 사실 귀신 단어가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3절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의 이야기죠. 베드로가 짱 막아서죠. 막아서고 그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종인 앞을 서 있으니까 걔를 칼로 휘둘러가지고 귀를 싹 베어버리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귀가 잘린 오른쪽 귀를 딱 붙여주시면서 낫게 해주시죠. 누가복음에만 낫게 해주셨다는 말이 나오고 다른 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는 의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치는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말이 개역개정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개역 한글에서 나옵니다. 근데 12영이면 12천사 아닙니까? 12명의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천사 12명만 보내줘도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셨듯이 열왕기하 그 18장 5절에서 보시면 천사 한 명이 몇 명 죽였죠? 네, 18만 5천 죽였거든요. 기가 막히게 오늘 아침 성경 설교하고 연관이 되는데 혼자서 18만 5천 명 죽일 수 있으니까 뭐 한 명만 보내셔도 되는데 12명만 보내면 차고 넘치게 보내셨네요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12군단을 보내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서는 군단도 보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군단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사단이 2개 이상 모인 걸 군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쯤 되느냐? 2만 명에서 8만 명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는 군단이라고 하면 한 5천 명에서 8천 명. 그 정도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한 사람이 싹쓸이 하는데 군단을 다 보내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보내달지 말라라고 사실 말씀하신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군단이란 말이 아주 축소되어서 예수님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표현이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12영이라고 그러면
그 병령도 0이거든요. 병령할 때 군대에 병령할 때 병령도 0이기 때문에 그거 잘못 오역했나 해서 이분이 찾아보셨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옛날 성경에도 0이 그냥 0입니다. 영묘할 0이라서 천사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걸 번역을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 시작이 그렇게 아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 귀신과 또 군단 마귀라는 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신 용어가 너무 쉽게 쓰이는데 누가복음 8장 30절 보시면 돼지떼에 들어간 그 군대 귀신들라고 흔히 말하는 군대 귀신, 이 개혁에서는 우리는 군단 마귀라고 하는 그런 영들을 이제 맞이하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군단인이다. 이게 영어로 리전, Legion 대문자로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개혁 성경 누가복음 8장 37 똑같은 구절인데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이제 귀신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귀신이라 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했을 때 사람이 죽고 천국에 못 가서 이 땅에 또 돌아다니는 것들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이제 엇갈려 버리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부자는 어떻게 됐죠? 죽자마자 죽여갖고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자마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죠. 중간에 떠돈다는 이해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떠도는 귀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군대들이라고 나오죠. 군대들은 천사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고 호스트는 군인이라는 거죠. 이게 뭐 통칭입니다. 이거는 군단이 아니라 이건 군단이 여러 개 다 모여 있겠지만 모든 천사들 군대들을 다 군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이제 더 포괄적인 말이죠. 천사들을 하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고 마귀의 천사들도 일부가 무리져 있으면 군단이지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악기 사신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악기가 뭘까요? 영어로는 evil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il spirit. evil spirit이라면 악한 영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악기라 그러면 귀신보다 더 독한 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이 evil spirit입니다. 악기나 마귀나 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신이라 나오는데 사신이라 그러면 우리 데스노트에 나오는 죽음을 관장하는 신으로 생각이 쉬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신은 그냥 똑같이 이것도 악한 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좀 특별히 더 악한 게 아니라 그냥 악한 영입니다. 똑같은 단어고요. 그리고 산영과 생영이라는 단어가 또 영어의 개혁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영과 혼과 육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영혼육에 대해서 예전에 목사님께 배웠는데 뭐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또 혼이 있고 육체는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영과 육이 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이라 그냥 표현을 해버리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표현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굳이 영어로 바꾸면 스피릿 소울인데 이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스피릿, 영은 영이고 소울, 혼은 혼입니다. 성경에서 구분하는 혼이라는 것은 사람 자신, 나의 개인적인 특징을 구분해주는 그 자체이고 마음이고 나의 정신이고 나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고 스스로 외부 세계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열심과 내적인 모든 것을 바칠 때 무엇을 다해서 일한다라고 합니까? 내 혼을 위해서 다해서 일한다지 내 영혼을 다 바쳐서 일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영을 내가 죽으면 영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냥 갑니다. 내 혼은 내가 주님을 믿었으면 천국으로 갈 것이고 주님을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직행할 것입니다. 전도는 영어로 soul winning, 즉 혼을 구하는 일이고 영을 구하는 일이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몸은 죽어도 혼은 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느끼는 부분이고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인 하나님의 것이고요. 모든 존재의 뿌리이고 또 씨앗이고 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은 육적으로 행동할지 영적으로 사고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땅으로 이제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서 차지할 것도 없고 또 돌아와서 관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이라고 우리가 계속 표현하게 되면 내가 죽었는데도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또 산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이 좀 복잡해서 지금 조금 이제 지겨우실 때가 됐죠. 살짝 지겨우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안 지겨운 게 나옵니다. 산령, 이게 두 번째 걸 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령, 산령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을 산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는데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고.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할 수 있는 단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NIV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건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교리가 서지 않는 일이죠. 이 정도 하시면 이제 딱딱은 끝났습니다. 이제 힘든 거 끝났고 이제 아주 쉬운 거 보겠습니다. 헬라가 어딜까요? 예, 그리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를 헬라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바람에 어린 아이들이 성경으로 현실로 읽지 않습니다. 동화로 읽어버립니다. 아니면 먼 나라 이야기로 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그리스면 그리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굳이 헬라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개혁성경에서 이건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정역에서는 분명히 있는 나라들은 있는 나라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어딜까요? 예, 그리스의 산토리니입니다. 정말 여행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네요. 저는 사진으로만 구경했습니다. 자, 다음 아덴은 아테네로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같은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아덴이 어딘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래 되면.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아테네 다 알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여기가 어딜까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입니다. 이 정도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애굽을 이집트죠. 애굽은. 온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있겠고 이러면 애굽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다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다 알 수 있게 보소서 이집트 온 땅 전역에 7배 동안 큰 풍년이 들겠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구스, 이건 저도 잘 몰랐어요. 구스가 뭐지? 구스는 껌 따는 표현을 이야기한답니다. 이게 함의 장자가 구스죠. 걔가 아마 껌었나 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유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또 개혁성경에서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것은 또 이디오피아라고 나와요. 구스 됐다가 이디오피아 됐다가 왔다 갔다 좀 표현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이디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랍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가고 싶네요. 여기는.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고 표현을 야곱은 자기가 도망하는 것을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몰래 슬그머니 떠났더라고 이야기하면 시리아 그 지역 내가 좀 알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람이라 그러면 오래된 고대 도시 멸망한 도시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다메섹도 흠정역에서는 다마스커스로 그냥 현재 있는 도시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가 다마스커스랍니다. 회교 도시죠. 이슬람 국가. 바사,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죠.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판에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지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랍니다. 이제 구브로는 진짜 알기 좀 어렵죠. 키프로스는 알지 않습니까?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지중해 안에 있는 섬, 중간에 똑 떨어져 있는 섬, 풍경이 아름다운 이런 풍경 가졌답니다. 선박들이 이게 항해하고 있고 곳곳에 즐비한 건물들 이렇게 있는 관광 도시랍니다. 지금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는 레이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줬는데 바나바가 이쪽 출신이랍니다. 그때는 관광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성경에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탐욕이 많고 욕심 많고 성질이 안 좋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답니다. 델 아비브라고 되어 있는데 텔 아비브는 다 아시죠? 예, 경제 수도 이스라엘에 그때 이에 내가 에스겔서 3장 15절에 나오는데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7일을 지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좀 와닿지 않는데 텔아비브에서 에스겔이 이 강가에서 이야기를 했구나 하면 마음이 좀 와닿습니다. 이런 일들 이게 텔아비브랍니다. 아주 번성한 도시가 됐죠. 경제 수도 중심지가 하니까 지중해 근처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시간이 지금 우리의 시간이고 성경 속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란 것 사실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위는 머리 아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단위 모르셔도 되겠죠. 단위 아시고 싶으십니까? 하나 큐빅만 말하겠습니다. 손꿈치에서 발가락 끝까지 여기가 큐빗인데 긴 사람은 한 45cm, 짧은 사람은 45cm, 긴 사람은 52cm 정도 된답니다. 이런 단위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런 단위들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표현을 잘 해가지고 정확한 길이를 예측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척이란 갈대, 큐빗, 척 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조금 애매하게 개역 성경이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단위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는 일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안 되겠나 싶고 머리 아픈 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머리 안 아픈 거 떡과 빵 왼쪽에는 시루떡이고요. 중간에 이게 누룩이 있는 빵이죠. 이게 이스라엘 빵 피타랍니다. 이게 맛있게 먹는 우리 피자 도우로도 쓸 수 있는. 그다음에 누룩이 없는 빵, 이게 약간 비스켓처럼 생겼죠. 이게 맛자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진설병, 병자 써가지고 떡병자를 써가지고 다 떡으로 생각하니까 그 더운 여름에 그 성막에다가 이 떡을 전시해 놓으면 다 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들 보면 이 빵을 보면 상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죠. 그냥 세워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흠정역에서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아마 빵을 별로 그 전에 못 봤기 때문에 떡으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됐나 싶긴 합니다. 지금은 떡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은, 그 빵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개역성경 보시면 맨 밑에 2장 보시면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떡을 굽는다. 떡은 찌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떡 굽는 관원장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더라고 되어 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라고 해서 똑같이 빵을 이제 떡으로 말자를 좀 바꿔놨고요. 또 진설병이라 그러죠. 우리는 흔히 성막에 보여주는 빵. 진설병을 보여주는 빵으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도 보셔도 그냥 진설병이라고 표현을 해놔가지고 이게 뭘까라는 의문을 좀 자아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쇼브레드라고 그래가지고 보여주는 빵 요거를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고 또 개역 개정에서는 bread set out of on the table 해가지고 진설하는 떡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빵인지 떡인지 조금 의미가 헷갈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면류관 나왔는데요. 이게 면류관입니다. 우리 신라 시대 때 왕이 관을 썼는데 옆에 뭐가 치렁치렁 달려 있고 움직일 때마다 찰랑찰랑 움직이는 이게 면류관이고 이게 크라운, 영어로 크라운이고 이게 왕관입니다. 우리 치아 떼올 때 크라운 씌운다 그러죠. 금으로 크라운을 씌운다고 그러는데 그게 똑같이 뭔가 머리 위에 씌우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계시록 14장 14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왕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되어 있고 여기서 개역에서는 금면류관으로 바꿔놨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께 받은 왕관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왕관을 주님께 던져드리는데 면류관을 던져드리는 게 맞을까요? 왕관을 던져드리는 게 맞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왕관이 좀 더 폼날 것 같은데요. 또 표현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흠정력 이거 조금 표현이 글이 좀 바뀌었는데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은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왕관을 얻기 위해 일한다. 말씀할 수 있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면류관 조금 말이 어감이 조금 안 좋고 뭐가 안 맞죠. 그리고 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승리자의 관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어디서는 면류관이라 했다가 어디서는 그냥 관이라 했다가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는 왕관이고 이들이 쓰는 건 그냥 관이고 바뀌었는데도 이제 좀 표현이 들쑥날쑥하게 일관성이 없도록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접도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하나는 대접이고 하나는 병이냐? 병은 바이아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주사 맞을 때 약재 쌓인 거 있죠, 약. 그 똑 따가지고 주사 거기서 빼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이알입니다. 한 바이알, 두 바이알, 세 바이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표현 이게 이 바이알입니다. 이게 약이 들어있는 것,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 요거는 대접이죠, 진짜로. 왜 하나는 대접이라고 하나는 바이알, 병이라 그랬을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대접은 병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조로부터 나서 이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게 되었더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큰 접시로 그냥 확 부으면 많이 부을 것 같으니까 대접으로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영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정밀하게 쏟을 곳에 쏟고 쏟지 않을 곳에 안 쏟는 겁니다. 정밀하게 측정해서 부을 때 붓고 안 부을 때 안 부는 거죠. 그래서 대접이 아니고 사실은 병이 더 정확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광주리와 바구니 나오는데요. 광주리하고 바구니는 차이가 좀 있죠. 바구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고 약간 손으로 들고 있는 개념이고 바구니는 보셨듯이 이마에 일 정도로 큰 거를 이야기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나신 다음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서 거뒀다 그러면 광주리가 얼마나 이게 많이 차야 되겠습니까? 남는 음식이 많았다는 거죠. 몇 바구니 거뒀냐? 12바구니 남았다는 거죠. 12광주리. 바구니를 거두니까 또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는 12바구니를 거뒀다고 그러고 바구니와 광주리가 똑같은 베스켓인데 번역을 그냥 그렇게 달리 해버렸어요. 똑같은 영어인데.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배식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으셨죠. 딱 모자라고 약간 남을 만큼만 주셨다는 거죠.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낭과 보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여행을 위해 짐 보따리나 도도 2벌이나 신이나 또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짐 보따리라고 번역이 되는 반면에 개역 개정에서는 백, 배낭 또는 주머니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배낭은 이겁니다. 등에 메고 완전 문장해가지고 차비를 차린 거죠. 그런데 실제 그 시대에 짐을 메고 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 밑에 메고 가는 이 정도 에코백 비슷한 이런 걸로 지고 다녔습니다. 결국은 이것보다는 주머니라기보다는 보따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는 표현이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로 볼 수 있는 성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에 방해가 되는 면이 조금씩 있습니다. 대접이나 떡이나 면류관이나 배낭 등 단어 자체의 문제는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일관성 없는 번역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단어는 지적이 조금 많이 나오면 바꾸고 조금 고치는 신용만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나쁘게 더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초지일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어에 대해서는 같은 필요한 용례에 따라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뭔가 더 아는 그냥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다음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경 번역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보실 거라서 아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